오늘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뻐하고 영광 돌렸던 모습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19절에 그들 중에 5만 70명이 죽었던 장면들, 특별히 이 5만 70명의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어서 가로가 쳐져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을 갑자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갑자기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온 게 기뻤지만 그 궤를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모시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도대체 여호와의 궤에는 뭐가 들은 거야 하면서 그 안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굉장히 신기한 물건을 바라보듯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할까? 이들이 그렇게 이 여호와의 궤를 바라본 것이 큰 죄인가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기쁨이 훨씬 컸는데, 이 민수기 10장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 지성소 안에서의 예의들이,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의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너무나 여호와의 궤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많은 주석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시간들과 그 마음들을 영광 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며 이렇게 예전을 한번 회상해 봤어요. 제가 아주 예전을 회상해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 때 김의작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찬송가 편찬위원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지금 있는 찬송가 말고 그 전에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양이 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랬던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하고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할 때 찬양은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만을 불러야 되고 악기는 드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제 예전에 분들은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학생 하나가 아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찬양들, 그런 찬양을 왜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냐 이러면서, 그분이 막 이렇게 그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설전이 일어나다가 교수님이 학생은 이제 다시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랬던. 그래서 앉아서 그 둘의 이렇게 갈등을 보면서 야, 교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과 함께, 그러면서도 그 교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귀한 음악을 하듯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악기들과 음악들을 다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건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참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드럼이 보급되고 모든 찬양의 시간에 키보드를 치고 뭐 이러고 베이스 기타와 드럼을 그리고 일렉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높여드려야 하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높여드려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했던 그 마음만큼은,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도 일렉을 치면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 악기를 다루면서도 이게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스킬이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예배의 자리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서야지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 그 교회들마다 성가대 지휘자를 막 이렇게 유급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오면 문제가 그분들이 음악은 잘하는데 막 예배가 끝나고 교회 뒤편에 가서 막 담배를 피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집 가듯이 돌아가기도 하면서 그냥 그 시간 한 시간이 음악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영광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늦어서 아예 예배당 이렇게 문을 잠궈버리고 밖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던 저의 부장 집사님, 양말 안 신고 오면은 양말 신고 오라고 다시 집으로 떠밀려 보내고 헌금 갖고 올 때 그냥 주머니에 구겨 넣지 말고 늘 성경책에 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져오라고 했던 그 집사님의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냥 내 마음 드리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듯이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가족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자매와 그 형제가 가장 예수님과 친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오시면 잔치를 벌리듯이 음식을 준비하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막 들으면 마르다가 가고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드릴 음식도 막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분주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좀 택하여 해라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장면들과 함께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그들에게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그 유향을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있는 기름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가깝지만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그의 마음이 가장 경건하고 영광 돌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예배와 숨쉬지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이렇게 잘 간직하고 살아야지 아유 나 별거 아니다. 제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크게 혼난 적이 많이는 없는데 아주 크게 혼난 적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좀 멀어서 집 가까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에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준 성경책 가방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탁 박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왜 성경에 들어있는 가방을 함부로 집어 던지냐. 근데 예전에 막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막 함부로 던지지도 말고 이렇게 잘 모시게 했는데 제가 아니 어차피 성경책은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겨.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도 다 이렇게 안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려서 내가 들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 그리고 또한 경건함,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치부할 것들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길 것들이라, 정말 주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게 드리고,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귀하고 소중하게 드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귀하게 받아서, 마치 이렇게 장명소에 가면 사람들이 이름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걸 받아오면 막 이렇게 귀하게 막 여기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받아온 이름이야, 얼마를 주고 받아온 이름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온 건 너무 기뻤지만 그 괴를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안에 뭐가 들었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온 게 기쁘다 마구만 여겼지, 소중하고 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여기지 않았음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그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는지, 이 기람 여호와의 사람들이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목하자 기람 여아림 사람들을 불렀고요. 그 사람들이 옮겨가서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다뤘냐 하면 경건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모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7장 1절에 기람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브라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예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하며, 그들이 그저 이렇게 막 아무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 잘 지키게 하나님 말씀을 했고, 그 지키게 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족속이 오랫동안 평안하였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한 주를 살아내는 동안에, 특별히 또 4월의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또한 내가 부르는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읽고 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받았다,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를 늘 붙들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주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앞에 서 있음을 또한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시간,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경건하게 나아가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면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예배가 막 너무 경건하여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아이들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이러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가장 귀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혼자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막 정장도 입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서 드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편해져서 이렇게
막 옷도 간소화되고 그냥 예배 드려지는 시간 끝나자마자 아유 밥 먹자 이렇게 되는 시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움을 이렇게 잘 준비되어 갖춰진, 그래서 마치 잘 갖춰진 한상 차림의 그런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듯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도 그냥 내가 살아갈 때에 아유 오늘 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또 오늘도 귀하게 잘 차려진 한상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말에도 경건함이 묻어나고 삶에도 거룩함이 묻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였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이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함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19절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산으로 옮겨가며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세운 사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 20년을 잘 지켜온 그들의 모습이 결국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오랜 시절을 지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합니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시사점을 바라보며 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예배의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며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겨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그릇도 또한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을 드릴 때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또한 얼마나 또한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믿음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게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에게 좋은 글을 쓰듯이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소중하게 써내려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들은 기뻐하였지만 기쁨의 거룩함이 없었던 것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다시금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